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감 도장을 맡겨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무나에게 그냥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라도 이 인감 도장을 맡기고 인감 증명을 떼어보내주면서 일을 처리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감 증명과 나의 그 인감 도장은 나를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너희가 사용하도록 하라 라고 이 위임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위임하는 것보다 더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이 누군가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하는 그 위임 크기보다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훨씬 더 많은 명예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인감증명과 인감 도장을 맡기는 것은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서로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잘못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손해볼 것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사람, 그런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사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뢰요, 전폭적인 신뢰요, 놀라운 이 위임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기 가서 내 이름 대고 하세요, 내 이름 얘기하고 가서 부탁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나의 권한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에게 받는 신뢰만큼을 보증해서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내 이름 대라는 말이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책임도 막강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가라. 나를 대표해서 가라. 이런 의미를 주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이름을 위탁하게 위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대표성, 대신 가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가서 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받는 것, 내 것을 추구하는 것만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건 좀 계산법이 좀 모호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분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는 대신 그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신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누군가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대신 가서 일을 처리할 정도면 그 관계성은 어떤 관계성이길래 그런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겠냔 말입니다. 그 관계성은 여차하면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무 그런 의미도 없이 기능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을 받아서 물론 병도 낫고 기도 응답도 받고 문제 해결도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복음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명예도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다 그리스도의 위임 내역 안에 우리에게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나면서부터 얻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양 부모님이 바리새인이면 그 자녀는 무조건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걸 로마 시민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양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로마 시민권자는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이 권세가, 의미가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천부장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시민권을 얻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그냥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믿음으로 이 양자가 되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위임된 권세를 받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위임된 권세를 받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권세 위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권세 위임을 받았겠느냐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가야 됩니다. 18절, 19절, 20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세상에 육으로 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온 우주를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그 권세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정당한 권세.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를 신뢰하고 맡겨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나의 욕심대로 막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인감도장도 빼앗기고 인감증명서도 빼앗기고 신뢰도 빼앗기고 다시는 위임을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구해가지고 건강 구해가지고 나가 술 먹고 물질 구해가지고 나가서 도박하고 좋은 명예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 속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천국은 간신히 갈란가 몰라도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권세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권세를 위임받았느냐 말입니다. 그냥 무슨 저 중소기업 대표에게 위임받은 거냐?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위임을 받은 거냐?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을 받은 거냐? 온 우주를 총괄하시는 분에게 위임을 받은 거냐? 그거를 좀 알고 위임의 크기를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고 적어라. 네가 필요한 원하는 금액을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를 적겠느냐라는 질문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가상 질문입니다. 나는 얼마를 적을 것인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금액을 못 적는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아주 공손하게 작은 금액을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가, 그 권세에 위임받은 그 체감 측정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이름을 위임하셨다. 두 번째, 나는 그 위임을 얼마만큼 믿는가,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두 번째 위임의 크기를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한번 다시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용이 있는데, 하늘에 큰 용이 있는데 그 용이 꼬리로 별 3분의 1을 이 세상으로 데리고 내어 쫓겼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용을,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그러고 디아볼로스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사탄인데 그 용을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을 누가 다스리느냐면 천사 중에 미가엘이 다스립니다. 무슨 의미냐? 절대 마귀 용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스리시지 않으시고 온 천사가 다 나서서 사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천사들 중에 미가엘이 나서서 그 마귀를 충분히 다스리고 가두고 묶고 다시 꺼내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의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모든 천사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해 가려고 하는 제사장 종의 귀를 떨어뜨리니까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원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의 도움을 당장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2군단이 아니라 온
천사들의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 이름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할 때 그 크기와 그 위력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한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할 때 동원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을 믿고 사용하면 수만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딱 정리를 해보면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치료는 병원 가면 다 받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병원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민간요법도 있고 약국에서도 있고 지압도 있고 침도 맞고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고플 때 밥을 안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밥만 먹고 물을 안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밥 먹고 물 마시고 공기 안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약도 그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자동차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머리 빗는 빗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전구불도 건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방도 모든 물품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인 것처럼 약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신발도 지갑도 손수건도 다 정당하게 알면서 약은 정당하게 안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냔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비 올 때 우산 써야 되는 것처럼 약은 열날 때 거기에 맞는 이 약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당한 의술요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히스기야에게 그냥 이사야가 그냥 낫게 하면 되지 왜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 말은 안 붙이면 안 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약은 정당한 치료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약만 가지고 치료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거반 때려 맞아 죽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리고 싸 매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라. 여러분, 사람은 주막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묶어서 붕대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배 타고 다니셨잖아요.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돌보는 방법 외에 또 치료법이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만 기름과 포도주만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치료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 났을 때는 육군만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해군만 싸우는 것도 아니고 공군만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해군, 육군, 공군, 민방위, 방위, 예비군 다 동원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는 무화과 나무도 쓰고 기름도 쓰고 포도주도 쓰지만 아픈 데다가 손을 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서 밥 먹고 그러는데 불편을 겪으셔서 참 수술하시기 전에 내가 좀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겠다. 허리 수술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시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력이 크실 겁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우시면 사모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권해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지만 아플 때는 꼭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드려 버릇하란 말입니다. 그럼 뭐 손 얹고 기도한다고 뭐 특별히 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말을 따지고 그러냔 말이죠. 반드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드려 버릇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에도 중요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자꾸 병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으란 말입니다. 목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목사가 다른 걸로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또 하나 치료법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오래전에 외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이 치료를 계속 그 6년째 못 일어나는 그런 환자를 이제 선교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다가 그 교회에 요청합니다. 우리 나와 같이 기도 드릴 분 8분만 선별해달라고, 자원해달라고. 8명과 함께 가서 오랫동안, 이 사람은 뭐 도저히 일어나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전신이 이 무력증에 빠져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8명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으라는 치료, 그 기도만 계속 같이 해달라. 다른 기도 일치하지 말라.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 전신 무력증에 있는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얘기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8명과 선교사님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선교사님 저는 오래전부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5만 죄를 다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 안 한 사람 용서하겠다고 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가 걸려 있다든지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고백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고해성사가 천주교 고해성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도 방법이고 죄를 고백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장로를 요청해서 안수를 받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 없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 연 3주 동안 열등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었단 말입니다. 그 열등감은 나에게 없는 것을 파악하고 염세주의적으로 들어가거나 막 절망적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라고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 3주 동안 강조했단 말입니다. 건설적인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라라고 말했었단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목표를 정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지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나는 없다. 만약에 이 문제를 은과 금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면 나는 못한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있는 거 내가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각각 자기에게 있는 은사대로 이게 내 은사인지 내 은사가 아닌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내 은사면 그 일이 즐겁고 그 일만 만나면 의욕이 솟고 해보고 싶고 자꾸 생각이 그리로 기울어져 가고 흘러가고 이게 내 은사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려운데 나는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었다 뺏었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한번 주신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치료했느냐면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못 걸은 사람을 베드로가 자신에게 없는 은과 금으로 낫게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5절 서로 의논하더니 대제사장들이 16절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사람들에게 벌써 다 알려졌으니 우리가 이제 부인을 못하겠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러므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18절 4장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의 가르침대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시면서 남은 생애를 사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은 평생 낭비 없이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용했다가 안 했다가, 사용했다가 안 했다가, 조금 지루하면 사용 안 했다가, 그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부지런히 끝까지 죽는 날까지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너무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이 한 사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각 전공자들은 전부 자기 전공을 생각하면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MRI 전공자들은 내가 저 사람을 MRI로 찍어보고 싶다. 그리고 한의사는 내가 저 사람을 침술로 한번 낫게 해보고 싶다. 또 자연치유 면역법이라든지 이런 또 민간요법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저 사람을 민간요법으로 한번 치료해보고 싶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내가 저 사람을 잘 진료해서 내 전공 분야로 치료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안수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보면 병원에 보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 안수부터 해보고 싶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복 명령시켜보고 싶다. 그게 너무너무 간절하단 말입니다. 그냥 드는 생각이 아니라 아주 막 불타오르듯이 치받쳐 올라와요. 안 그러려고 해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병원도 가라 그러고 약도 드시라고 하고 이사야처럼 무화과 나무 종처에다 갖다 붙이란 말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 붓고 포도주 불하고 말씀하는 것도 하고 혹시 옛날에 전 보고 회개 안 한 거 있냐고 묻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제대로 활용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아주 재미난 동영상을 한 편 봤습니다. 교인이 한 몇만 명 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나 누가 만들어 줬겠죠. 제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11조 드리면 10배로 복을 준다는 목사들의 설교는 듣지 말라. 제목이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나 보죠. 11조 드리면 10배로 복을 받는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 보죠. 그런 말이 그 목사님 귀에 들어갔나 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나 봐요. 교인들 앞에서. 11조 드리면 10배로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목사들 설교는 듣지 말라. 제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면 10배 더 받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받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13장 23절, 마가복음 4장 8절, 4장 20절. 이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신 이율이에요. 물론 우리가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냥 무조건 11조만 가져와라. 그럼 내가 10배, 30배, 60배, 100배를 그럼 다 단계죠. 그거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10배라고 말한 목사님도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그분도 그냥 왜 이렇게 그분은 그릇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10배가 뭐 10배, 30배, 60배, 100배가 성경에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 목사님은 또 왜 안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둘 다 틀렸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를 받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어야 돼요. 좋은 땅에 뿌리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로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농작물을 무조건 뿌린다고 다 축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심어야 이게 성과가 맺혀지는 거죠. 11조 무조건 드린다고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제대로 드리면 10배가 뭐예요? 10배가 30배, 60배, 100배가 거두어진다니까요. 희망을 싹 빼앗어 10배 한다고 준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 듣지 말라고. 내가 볼 때 그 목사님 설교 더 나아요. 10배 준다고 한 목사님이. 좀 그분이 간이 작아서 좀 적게 말해서 그게 문제지. 정정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구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와서 달라고 할 때, 그리고 그걸 줄 수 있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 그 희열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와서 달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안구하는 건 교만 때문이야, 교만이라고까지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께 뭐 좀 물질을 구하려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물질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제가 적용을 안 시켜본 방법을 한번 시켜가지고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중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필요한 물질을 구해보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저를 꾸짖으셨어요. 너 필요한 물질 내가 준다고 했지. 너 물질 구하지 말라고 했지.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하려고 하다가 그냥 침 삼키듯이 삼키고 안 구하고 말았는데 그 전에 내가 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 재산이 얼마나 되나 제가 재산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빌 게이츠가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름에 그 가족 휴가 하는 데만 한 50억 정도 쓴대요. 배 하나 띄워가지고 경호원들 그 배에 같이 데리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그 배 안으로 들어가서 딱 배 띄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여름 휴가 비용으로만 한 55억에서 60억 정도를 사용한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재산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처음으로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가만있어 봐. 하나님 재산 평가가 어떻게 되시나. 일단 지구가 하나님 재산이고 화성, 목성, 금성 이런 거 전부 하나님 재산이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 재산이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그거 다 하나님 재산이고 그렇게 재산이 많으신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물질은 너무 작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워낙 재산이 없으시면 함부로 구하면 안 되잖아요. 괜히 마음 아프게 해드리니까. 괜히 구했다가 미안한데 없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재산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그동안 너무 쪼잔하게 구했구나. 좀 하나님께 좀 백지수표를 놓고 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크게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했다니까요. 그러고도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못 구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또 한 가지의 효력은 귀신이 쫓아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는 여러분 이 귀신들은 세상에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너무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온갖 중독, 알코올 중독, 술 중독, 또 여러 가지 쇼핑 중독 등 이 귀신들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두렵게 하고 불안초조 공포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낭비하지 말고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꾸짖어도 될까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도 될까 안 될까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나, 어떻게 걷나, 어떻게 행동하나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추적을 당합니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추적하는데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추적합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이 사람이 젓가락을 어떻게 놓나, 이 사람이 식당 종업원을 어떻게 부르나, 이 사람이 식당 문을 어떻게 닫고 나가나, 이 사람이 차를 어떻게 세우나, 이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떻게 지키나 다 봅니다. 반드시 다 살핍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믿음이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거니하고 조금 친해지면 막 이 말 저 말 함부로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에베소서 5장 4절 감사의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명령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됩니다.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 문제도 해결되고 10배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